자, 6월 27일 교주 경건회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바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5분에 반키 올려서 그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문이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저희도 주님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 10절은 잘 아는 내용이죠.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 가운데 참 내용이 어려운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가면 레위기는 이 예배, 예법과 법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반복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 수 있고요. 또 민수기 같은 경우에 가면 숫자하고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최고의 성경 통독의 최고의 고비는 바로 욥기 같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떤 또 변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형편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기 앞부분은 압니다. 뒷부분도 알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던 믿음으로 잘 살던 욥에게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 대바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벌어지죠. 자녀들이 다 일순간에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한 번에 다 망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이 갑자기 이런 일을 맞고 멘붕이 와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물론 친구들이라면 동년배라기보다도 이제 나이 차가 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욥의 기막힌 사정을 보고 무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네가 안 됐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인간사에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 보면 하나님이 네가 꽁꽁 숨겨놓았던 죄를 아시고 너를 심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 본심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기가 막힌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욥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나중에는 친구들과 욥 사이에 처음에 위로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막 약간 논쟁처럼 네 죄가 있다, 빨리 죄를 생각해서 반성하고 회개해라, 욥은 억울하다, 아무 필요 없다, 가거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살다 보면 도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욥기가 우리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발병하거나 정말 건강했는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 가보니까 갑자기 뭐 흔히 하는 말로 몇 개월입니다 이런 사인, 아니면 그 참 가까운 사람과 생각도 못했는데 급하게 이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못 나올 때도 다반사죠. 이럴 때 우리 흔히 반응이 뭡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못난 사람, 내 생각에 마땅히 이 고난을 당해야 될 합당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기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형통하고 나만 그럴까? 이런 의문, 한계, 절망에 봉착하죠. 누구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개하잖아요. 근데
미처 자기가 생각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회개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까 말했지만 고난이 닥치고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하는 그 모습을 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욥이 초반부에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몸에는 병이 나서 막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는 그런 염세적인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회복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위에도 옆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눈을 돌이키면 주님은 왼쪽 계신 것 같고 내가 왼쪽으로 급하게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오른쪽에 계신 것 같고 도무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회의까지 생기는 그 상황에서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버전이 더 저는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고 그게 욥의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삶의 승패 하여튼 성공과 실패는 우리 삶의 최선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혜만이 주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방이 어두울 때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대인하실 때도 깜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의지할 게 뭡니까? 내 열심, 내 스펙, 내 관계, 나의 소유 의지할 만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 삶, 그것이 회복되어야 그것이 삶의 중심에 대해서 견고하게 내 중심을 잡아줘야 내 삶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좌우로 요동해도 금세 중심을 잡잖아요.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서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중심을 잡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잘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되고 안 되고의 관건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방임이나 결함을 정동하지 못한다. 최선을 다해 사시고 또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덮어지는 삶이 되어야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 그 모습으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